어, 우리는 지난주에 21절부터 43절까지의 이 두 개 사건, 21절부터 43절까지 나타난 이 두 개의 사건, 즉 야이로의 딸 사건과 혈루증 여인의 사건, 이 두 개의 이 공통점을 살펴보면서 혈루증 여인에게 왜 예수님은 집중하고 계셨는지 이것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따라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에 강조점을 두면서 혈루증 여인을 왜 야이로의 사건으로 감싸듯이 가운데 사건으로 배정하셨는가? 이것은 바로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가복음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구속의 십자가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증거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5장에서 세 개의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혈루증 여인의 사건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야이로의 딸의 사건의 과정에서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이는 야이로의 딸 사건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자기로 삼아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야이로의 딸 사건이 중요하지만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더 중요한 메시지를 담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자기로 싸고 있는 구조로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유익한 일일 것입니다. 저는 그 중심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세 개의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거라사인의 땅에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건너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사건의 보자기 형태로 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개의 사건 중에서 본문을 깊이 좀 더 시간을 갖고 깊이 묵상해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특이한 점은 거라사인 땅에서 만난 귀신 들린 자와 그리고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사건과 아주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5장 1절부터 20절까지 거라사인 땅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건너가서 진행했던 일이고, 그것을 마치시자마자 거기서 더 지체하지 않으시고 바로 건너편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연이어서 보면 거라사인에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자 의도적으로 말씀하시고 이 일을 일으키신 것과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와서 야이로의 사건을 만났지만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강조하시고 메시지를 드러내심에 이 두 개의 사건을 한번 비교해서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건너가셨죠. 그런 것처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과정 중에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끝마치고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만난 게 아니고 야이로의 딸 사건 중간에 혈루증 여인을 만나서 고치시고 그 다음에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시기 때문에 비슷하게 의도를 가지신 본문, 다시 말하면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린 자와 야이로의 딸 과정 중에서 만난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비교하면 신기하게도 아주 비슷한 공통점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사역을 진행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사건을 비교해서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모인 무리를 뒤로 하고 거라사인 지방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버나움의 해변에 모여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뒤로 하고 갑자기 훌쩍 떠나버린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그들에게 말씀을 마무리를 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마무리를 짓지 않고 예수님이 갑자기 뭔가 생각나듯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고 훌쩍 떠나셨어요. 이것은 모인 해변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금방 다른 일을 마치시고 돌아올 것을 생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여전히 가버나움 해변에서 모였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이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마치시고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건너가셨다가 다시 다녀오셨지만 4장에서의 말씀의 사역이 지금 연이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25절, 21절부터 말씀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21절부터의 사역은 4장의 말씀과 연이어져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죠?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처럼 등경 위의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 등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 말씀이 중단되었던 말씀의 사역을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심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나님 되신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내심으로써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진정한 왕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두려움과 무서운 힘을 가진 귀신들을 예수님이 내쫓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사건을 보고 있는 제자들과 이웃의 거라사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친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의 사건과 혈류증의 여인의 사건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진행해 가시는 과정에서 귀신 들렸던 자에게 하신 것처럼 돌아가 집과 동네에게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행하신 것과 주께서 너에게 무슨 일을 진행하셨는지 너에게 일어난 일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말하지도 말고 숨겨라 그리고 경고까지 하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야이로의 사건은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난 뒤에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귀신에 들려 귀신의 내쫓김을 받은 거라사인 땅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가족과 동네에 들어가서 주께서 네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혈루증 여인의 사건 중에 예수님은 여인은 숨기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사람들에게 여인을 드러내십니다. 여인이 고쳐진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은 43절에서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혈류증 여인의 사건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크게 드러내시고 밝혀주십니다. 30절과 31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은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은 후에 대부분 사람들에게 숨기라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야이로의 딸의 사건과 다르게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드러내실 때 거라사인 땅에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 들린 자로부터 고침을 받은 이 사람에게 집과 동네에 가서 드러내라 라고 하실 때는 예수님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의 사건은 숨기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혈루증 여인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을 오히려 드러내 사람들에게 고쳐짐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의 과정 중에서 드러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누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인지 이것을 가르치실 때에는 사건을 여지없이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문에 기록된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의 사건과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비교해 보다 보면 아주 같은 공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혈루증 여인과 귀신 들린 자의 사건을 자세히 비교해 보십시오.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 그리고 거라사인 땅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 이 사이에 여러분이 지금 딱 떠오르는 비슷한 점은 없습니까? 거라사인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은 대가몰리에서 격리되어 살았어요. 그는 부정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에게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귀신들에게 지배를 당하여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 삶을 보여줍니다. 그는 가버나움에서 사실상 격리되어 살아갑니다. 아주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정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고 살아가는 아주 가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문난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통점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대단히 깊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 첫째는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데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은 집과 동네에 가서 주께서 행하신 일과 그리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하라고 예수님은 그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에게는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병 고쳤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이 여인의 병 고침 사건을 드러내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는 나음을 얻겠다라는 그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능력은 옷자락을 잡고 있는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뒤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밀고 있는데 누구를 가르칩니까? 한두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반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병과 관련된 모든 일,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게 되었던 일,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소상히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네가 나았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했던 이 말을 기억하십니까?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을 했어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함께 나섰고 그 해변에 있던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밀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지기도 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지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명령하여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세상의 왕이 누구신지,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일을 행하심으로 무엇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핵심,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드러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되 드러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르칠 자에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비유를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들을 기 있는 자들, 들어야만 하는 자들에게만 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를 들으셨고, 귀신을 내어 쫓고 드러내실 때는 예수님이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드러내셨고, 병을 고치시고 난 뒤에 드러내실 때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셨다는데, 여러분 중심을 잡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들 앞에 임하여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잠시 본문의 말씀을 멈추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잠시 드리고, 이 본문과 상관없는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연결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말씀으로부터 내 삶의 힌트를 얻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힌트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는 이 말씀 그대로를 듣고 여러분에게 적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났던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과 연결지어서 힌트를 얻으려고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은 전혀 다른 데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 듣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면 마음을 조정하십시오. 조정하셔서 말씀 듣는 일에 집중을 하십시오. 자, 이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사건을 드러내시어서 사람들에게 공포하거나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때에는 뭐가 관련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여 있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음을 증거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성취해 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 61장 5절로 6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와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했던 말씀들을 성취하고 계시는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지금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고 저들의 눈으로 보이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저들에게 보여준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저들의 눈앞에 현현하여 나타나여 있음을 증거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공통점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드러내셨다는 것. 두 번째 공통점은 자신 스스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 2절에 배에서 나오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말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문에서는 사람의 이름보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 들려 살아온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한 여자는 혈루증에 걸려 살아온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 대신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 12년 동안 혈루증 알아온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은 귀신에 매여 인간의 삶을 빼앗겨서 살았고 한 사람은 혈루증에 매여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 붙들려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은 혈루증에 붙들려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혈루증의 여인은 혈루증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에 붙들려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혈루증이라는 병에 붙들려 부정한 삶이 전부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렇게 붙들려 있던 삶에서 벗어나 그의 멍에와 쇠사슬이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예면을 당하고 격리를 당했던 삶을 예수님이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가족과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이제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병이 나아졌음을 증거를 통하여 저들에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삶이 보장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진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전의 삶은 귀신에 매여 있었기에 귀신이 하라는 대로 귀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혈루증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격리당하고 외면당하고 형편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사탄에 매여 사망의 일을 좋아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공통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3절로 5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여인의 병은 더 중하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들이 도우려 하면 할수록 더욱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을 해하기까지 했었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아주 유명한 의사에게 찾아가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괴로움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병이 더 중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떠나 무덤 사이에 거처를 삼고 살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의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받아 그 누구에게도 다가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손이 닿는 곳마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누구도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주인인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 공통점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27절부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하게 깊이 있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나가라 이 명령하심에 예수님 앞에 달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 앞에 와 절했습니다. 하지만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으로 기록합니다. 귀신 들린 자는 자신의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귀신에게 이끌려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겁니다. 하지만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강한 믿음의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 여인의 의지일까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것이 그 여인의 의지가 강하게 있었기 때문일까요? 오늘 기록된 본문에 의하면 분명한 것은 그의 의지가 분명하게 기록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고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 이끌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혈류증에 걸린 여인은 그가 앓고 있는 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여인은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유명한 의사라고 할지라도 그 여인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만일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올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길이 없었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으로 이해한 것이 옳을까요? 29절에 여인이 자신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다라고 하는, 깨달으니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히브리어 알다,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배워서 지식으로 듣고 소문으로 들었던 그런 알미 아닙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감이 있는 알을 말합니다. 즉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자신의 병이 나은 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교감을 통하여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체험으로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자신의 병이 나은 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와 함께 오늘 본문의 30절에서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시니, 예수님은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모르고 질문하셨을까요? 모르고 찾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여인을 모르고 질문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너에게 주께서 행한 일과 네가 어떻게 네 병이 나았는지를 가족과 동네에 가서 알려라, 전하라라고 드러내심과 같이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사건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여인을 우연히 만나서가 아닙니다. 여인은 이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떤 능력의 힘이 빠져나가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여인이 고쳐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아셨다. 이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 다시 상세하게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떤 능력의 힘이 빠져나갔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쑥 빠져나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몰랐다가 이 여인이 옷을 만지자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 살려달라고 간청할 때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땅에 건너가시자라고 하실 때에도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이미 귀신 들린 자를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 사람들 틈에 비집고 와서 옷을 만질 여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옷을 만지자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인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여인을 찾아 지금 사람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시어 우리를 위해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구속을 이루신 이유는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잉태하기도 전에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알아서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 게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때가 되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간절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면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부름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게 된 것은 자신의 병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그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겠다는 간절한 소원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은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지금 불러내고 있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아시고 그 길목을 지나가신 것이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치셨고 사람들에게 둘러보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옷에 스쳤지만 사람들을 둘러보니 일부러 지금 시각적인 효과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지금 물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처참하고 비참하게 12년 동안 병에 매여 살고 있는 그 여인. 사람들 속에 자기 자신을 숨길 수밖에 없었고 자신을 숨기기 위하여 온몸에 두꺼운 옷으로 뒤집어 썼을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손을 댔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여인을 치료했느니라. 따라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다. 평안히 가거라.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음 주에 우리가 심도 있게 살피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